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9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5면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함께 수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베토벤 바이러스는 세계적인 지휘자와 그리고 그 단원 중에 하나인 바이올리니스트 한 여자와의 사랑도 그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마추어들과 함께 모여서 결속된 그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그 오케스트라가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은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비전공자이고 연습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겠어요. 그런데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긴장되는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에게 이상한 몸의 신호가 생겼습니다. 그 신호가 뭐냐면 귀가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연을 하다가 이제 첫 순서에서 공연을 하는데 첫 순서에서 어떤 이제 음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음악은 시작되었는데 바이올린을 해야 되는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당황을 합니다. 이제 바이올린이 들어갈 순서가 되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지휘자가 이제 바이올린이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를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를 보고 있었는데 안 들려서 당황하는 표정을 봅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눈빛으로 어딜 봐? 날 봐야지. 나만 봐. 따라와. 괜찮아. 마음속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진짜 맡기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틀림도 없이 아름다운 연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딜 봐, 날 봐야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서편 기업 분배와 그 경계에 대한 내용이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요셉 자손들의 추가 기업 요구 및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본문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딜 봐, 날 봐야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지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한마디로
내가 큰 민족인데 이렇게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14장의 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요단 동편은 2지파와 요셉 자손 중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서편은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9지파와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각각 분배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지파로 계수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하나의 제비로 뽑아서 한 분기처럼 분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큰 민족에게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일까요? 분배 내역을 잘 살펴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먼저 요셉 자손들이 분배받은 지역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서 매우 비옥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요셉 자손의 수를 기준으로 땅의 넓이를 비교하면 다른 지파보다 전혀 적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는 모압 평지에서 행했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조사에 의하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인구는 각각 32,500명과 52,700명입니다. 므낫세 반의 인구를 26,350명으로 본다면 에브라임과 합해도 58,850명이죠. 그런데 이 인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작은 땅을 분배받은 단지파 64,400명, 이사갈 지파 64,300명, 스불론 지파 65,500명, 이들보다 더 훨씬 적습니다. 더 적은 인구로 더 크고 많은 땅을 분배받은 거죠. 그러면 오히려 감사해야 마땅치 않나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친척 형제들끼리 서로 인접해서 살게 하셨잖아요. 이들의 모습은 뭐죠? 지난번 말씀처럼 필요가 아니라 욕구죠. 욕구예요. 이 요셉 자손들의 욕구 담긴 불평에 여호수아가 기막힌 답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겠죠. 그들이 따지는 근거였던 큰 민족으로서 지혜의 답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좋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겠네. 너는 큰 민족이 되었으니 에브라임 산지로는 너무 좁겠네. 그러니 큰 민족인 네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스스로 개척해.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 요셉 자손은 오히려 핑계를 대며 계속 불평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산지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올라가서 개척하면 많은 민족이 살기 넉넉하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을 하라고 말했는데 많다고 자랑하는 자손을 거느리고
해볼 생각조차 않고 넉넉지 않다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불평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모두 철병거를 가진 강한 자들입니다. 뭐죠? 골짜기 거주민들이 워낙 강해서 자신들이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오래전 가나안 정탐 후 불신앙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던 10명의 정탐꾼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불평에 앞서 했던 고백을 생각하면 이 말은 앞뒤도 안 맞고 참 어이없습니다. 요셉 자손들이 14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불평에 앞서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아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주신 복 때문에 자신들이 큰 민족이 되었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다면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제비를 뽑아 땅 분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지만 지금은 못해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13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내가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내가 보는, 내가 느끼는 내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저는 2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요즘엔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맡겨드리고 그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수업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철병거의 핑계에 여호수아는 계속 큰 민족을 강조하며 명령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많은 민족이다. 그리고 네게 강한 능력이 있다.
큰 민족, 요셉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큰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의 크기입니다. 큰 권능이 있다. 큰 권능, 강한 능력. 이 권능, 능력은 어디서 생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능력은, 그 힘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요셉 자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해놓고 계속 자신들을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려는 원수된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능력은 요셉 자손 자신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앞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곧 큰 권능, 큰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호수아는 이어 18절에서 더 분명히 선포합니다. 17절 후반절, 18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한 분깃만 아니고 산지까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다. 한 분깃만 가지지 말고 더 가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것이 되리니 의지가 아니라 능력을 의미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고 큰 권능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산지까지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척박한 산림이지만 철병거를 가진 원수들이 그곳에 있지만 가면 너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차지하라 했으면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정탐꾼 시절에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했던 자신의 외침을 떠올리며 이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외쳤죠. 여호수아가 한 모든 고백의 주어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봤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보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 하나의 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에게는 거룩한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 곧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약속의 복을 나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능력임을 믿고 살아갈 때에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실수로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에 있어서 온전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에 있어서 온전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심에 있어서 온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요셉 자손들처럼 남겨진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지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순간 하루하루를 통해 우리가 차지해야 할 싸움이 있고 복의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부르셔서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지 않고 육신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남아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딜 봐? 나를 봐야지. 내가 너의 능력이야. 내게 약속한 신령한 복을 너를 통해 이루고 네가 차지하게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다른 거 보지 마. 오직 나만 봐. 반드시 이루는 나의 약속을 바라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직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예비하신 복을 차지하며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인교회 우리 모든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우리에게 아픔과 시련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이 교육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진전되고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참으로 모든 성들이 함께 나와서 예비하는 나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상황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아파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죽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나 아파하는 모든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에 힘드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속히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이 상황들이 혹히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들
함께 나와 예배하는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더욱더 감격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소라이고를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기쁨 회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진짜 힘과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이 고백을 선포하고 나아가며 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차지하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며 병에서 치유받고 있는 교육자와 가족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깨끗이 나와 건강한 몸을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구찬송가 34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논의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어딜 봐 나만 봐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땅을 주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오직 하나님만 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지혜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심하는, 기도하는 여기 모인 각 가정에서 모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